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까지 이르도록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오해, 즉 복음의 깊은 원리와 깊은 뜻을 오해해서 생기는 것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내용들을 글로 써보낸 서신서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그 깊은 뜻,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점검하고 신자의 신자 된 것과 신앙생활하는 태도나 원리나 자세나 이런 것들의 세상적인 교만,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어떤 신령하다는 자기 증명 같은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폈다면, 이제 4장부터는 같은 신앙상에 일어나는 문제들 중에 조금 더 그 문제를 넓혀서 교회라는 것과 교회 안에 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 넓게 얘기하면 봉사직을 맡은 모든 사람들의 그 역할에 대하여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신자들을 유익해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허락하신 기관이고, 거기에 세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영혼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세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각자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하며 어떻게 서로가 대접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식으로 그 모든 일들을 혹은 일어나는 일들에 대처해야 되며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리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것을 중하게 여겨야 한다 하는 말로 이제 이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지금 이 문제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문제는 절실했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종의 어떤 분파들은 아볼로파라든가 게바파라든가 바울파라는 것이 누구를 추종하는 정도를 벗어나서 누구를 반대하는 지경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어떤 이들에게는 바울은 사도적 권위와 사도적 대접을 받지 못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세운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해를 하시고 이 본문을 대하면 훨씬 더 그 안에 쓰여진 말들이 갖는 뜻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와 상관없이, 타협할 수 없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한다든가 안 한다는 것을 결정할 수 없이 꼭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간에 꼭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자기는 상대방에게 적대적인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 권위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자기가 권세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의 종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바울이 스스로의 모습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의 절대성과, 그러니까 신앙의 타협할 수 없는 절대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입장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부터 기록된 말씀들의 중심되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제 모델로 삼는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돼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일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 절대적인 권위를 상대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 식으로 이제 갖다가 풀어보십시오. 교회 일을 하는데 제일 속상하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일 했는데 상대방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섭섭한 게 뭐죠? 당신 좀 설치지 마 하는 소리 듣는 것 아닐까요? 그 소리보다 사람 뭐라 그럽니까? 사람 속 훑어내는 소리가 없지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최고입니까? 가만히 있는 건 역시 최선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욕은 먹지 않죠. 설거지 하는 사람이 그릇 깨는 거지 설거지 안 하는 사람은 그릇 안 깹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벌써 그릇 몇백 개 깼지만 저는 한 번도 그릇을 깬 적이 없습니다. 저는 책을 찢은 적은 있습니다. 책장 잘못 넘기다. 제 아내는 책장을 찢은 적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최고의 적임자이기 때문에 꼭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는데 아무도 그 일을 안 하면 답답한 사람이 먼저 일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해서 하면 답답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안에서 목청을 높이는 사람은 보통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죠. 그럼 보통 욕을 하는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욕하는 것으로 자기 일 안 하는 것을 메꿔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욕 먹고 일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욕을 안 먹을 만큼 세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내가 필요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을 한 것으로 상대방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까지 하도록 상대방이 내 일한 것에 대하여 꾸중한 것을 좋게 접수하십시오. 아니, 접수하시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일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욕하는 것은 당신이 나만 못한 것이다. 이렇게 싸우지 말고 답답해서 일을 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요 안목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일도 안 하고 꾸중을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슨 잔소리야 라고 싸우지 말고 일을 한 사람은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덕을 세우는 싸움을 해나가십시오. 남이 뭐라 그러는 걸 들을 때 점점 더 앞으로 나가는 싸움을 하자고요. 물러서는 싸움은 하지 말자고요. 좋다. 내가 일했더니 뭐? 설치지 말라고? 그래 나 안 할 테니까 너희들 하는 꼬라지 좀 보자. 물러서는 싸움은 하지 말자고요.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사역을 맡고서 가장 크게 유혹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실력 이상의 설교를 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이 큰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해야 될 말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서 꼭 해야 될 말을 이렇게 다 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시험이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할 말은 하고 욕을 먹자. 그러나 가능한 한 이제는 저도 싸움을 그 말을 분명하게 전달하면서 시험에 걸리지 않는 부드러운 말을 택하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괜찮죠? 아니 듣기 싫으면 나오지 마세요. 이거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요. 멋있어져야죠. 이제 30대 40대는 달라져야죠. 30대와 40대는 내일 모레 이제 50인데 이제 달라져야죠. 이거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도 그래야죠. 이거 가야죠. 능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 능력이 전부가 아니면 뭐냐? 가만히 있는 것이 전부냐? 그건 더 아니죠. 능력 있어야죠. 능력 있고 또 깊어져야죠. 능력 있고 또 깊어져야죠. 더 멋있어져야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입니다. 뭐든지. 이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 종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자기 일을 어떻게
유감없이라는 건 좀 우습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 일은 일대로 하고 그러면서도 종의 노릇은 제대로 하는 그 모습을, 그 조화를 우리가 보기로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도대체 어떤 그 마음속에 원리와 신앙적인 어떤 정리가 되어 있길래 이 두 가지 사실은 조화시키기 어려운 이 일을 제대로 이루어내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궁금증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반대하고,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또 낫지 않습니까? 훨씬 양보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사실은 거칠 것을 두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피 끓는 정열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열심을 가지고 자다가라도 벌떡 일어나서 이 일을 아직도 힘있게 하는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런 데서 그의 사역의 어떤 그 정열을, 에너지, 이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3장 23절에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는 것을 말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바울도 포함된 모든 신자를 향한 어떤 그 깨우침을 요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다 이거죠.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이 아니면 자기 좋은 대로 할 수는 없고 자기 감정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남의 것입니다. 부부가 그렇습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 다른 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럴 때 부부에 대한 오해 때문인 것 같아요. 서로가 부부를 서로 내 짐을 나눠질 자로 기대를 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남자는 아내를 맞이할 때, 아내는 남편을 맞을 때 내 짐을 나눠줄 사람으로 그 기대를 걸고 만나는 데서부터 비극이 싹 트는 것 같습니다. 부부는 짐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둘이 모이면 하나의 짐이 반씩 나눠져지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각각의 짐을 모아서 짐이 3개가 되는 겁니다. 혼자 갖고 있으면 하나의 짐이었는데 둘이 함께 한다는 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때는 자기 편한 대로 지는 방식이 있죠. 짐을 지고 걸어갈 때가 있고 짐을 내려놓고 쉴 때가 있지만, 둘이 같이 질 때는 언제 질 것이냐 언제 쉴 것이냐를 둘이 또 절충을 해야 돼요. 짐이 하나 더 생기는데 각각 하나씩 갖고 와서 각각 자기 고집대로의 짐과 상대방의 짐을 서로 나눠지면서 나눠지는 방법 때문에 싸워야 되는 3개의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배의 짐이 생깁니다. 그럼 무슨 이익이 있느냐? 저 사람하고라면 짐이 10배가 돼도 좋다. 이걸로 견디게 하는 겁니다. 이게 부부입니다. 오늘날 부부는 저 사람은 내 짐을 져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난 헤어진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을 나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눠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짐을 나눠지는 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 훈련과 실천이 가정과 교회에서 먼저 돼야 되는데, 가정과 교회를 짐을 남에게 맡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실망에 차서 돌아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이란, 부부란 다 그런 거지 뭐 라든가, 교회도 다 그런 데예요, 기대 걸지 마세요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놀라운 그 관계고, 교회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또한 복된 장소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아내가 되면 남편 것이 되고, 남편이 되면 아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는, 요구하지 않는 부부는 그건 곤란한 부부입니다.
그럼 서로 각각 자기 짐을 지는 걸로 선을 긋기로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부는 이미 깨진 가정입니다. 싸우지 않는 부부는 물론 뭐 완벽하게 합치됐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사실은 남남인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당신 너무 설치는 것 같아, 이 말 해야 됩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 극장이 되는 겁니다. 영화를 보러 와서 같은 시간에, 우연히 같은 시간에 모인 것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 교인이 이제 2,000명이 넘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어디까지 제 교인이라고 보느냐 하면,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구역에 나오시는 분만큼만 저희 교인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관객이라고 보죠. 그 불쾌하시면 구역에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최소한 구역에 나오지 않는 한 여러분은 서로와, 그러니까 교인끼리, 같은 남포교인이라도 교인끼리 나누어지고 요구하고 요구받을 것이 없습니다. 편하실 것입니다. 자기 집만 지면 되니까. 그러나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관객에 불과하고 그저 극장표 대신 헌금을 내는 분에 불과합니다. 그건 헌금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점검하셔야 됩니다. 4장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한 가지 더 그의 신앙에 아주 깊은 원리를 하나 더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16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 안에 있다, 그런 말을 하죠. 디모데를 보내는 것도 주 안에서 보내고 내가 행한 모든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개를 여러분이 붙여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이다 그러면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1992년 10월에 오신다 그랬다면서요. 그때는 안 오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신다, 이제 참고 버티다가 주님 오시면 천국 가자, 이걸 종말론적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종말론적이란 말에 가장 중요한 그 핵심되는 뜻은 무엇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존재와 사건과 역사가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종말론적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이 아닌 사람들, 즉 불신자들은 어떤 식으로 보느냐면 세상이 우연이고 우리의 인생도 그 우연 속에 생겨난 것이고, 그래서 단회적이죠. 일과성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죽을 인생, 이렇게 목표와 끝도 없고, 그래서 의미나 보람이나 일관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불신자라면 어차피 한 번 죽을 인생, 마음대로 하고 싶은 짓이나 하다 죽자. 그러다 어떤 날은 또 그래도 이름은 남겨야지. 그랬다 또 나 죽은 다음에 내 이름이 암만 유명하면 뭐하냐? 이 일관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영원한 목적이 있고 지워질 수 없는 운명이 있고 지금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포함된 것을,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계획 속에 인간과 온 우주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종말론적이라 합니다. 근데 그 종말론적인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기초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건 전부 예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불신자였던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 그러면 우리의 시작은 십자가요,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영원한 나라 사이를 연결하는 그 과정은 그걸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십자가로 기초되고 영원한 나라로 결과되는 이것으로 분명하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빼놓고 다른 것으로는 이 과정은 이 속에 혼합될 수가 없습니다. 이 속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 세상에서의 명예를 구하는 것이나 이 세상에서의 성공, 사람들의 자랑거리 같은 건 십자가로 시작되고 십자가로 기초되고 영원한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춰지고 그 안에서만 존재되는 영생이라는 이 선 속에는 그것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신자의 지금의 생애라는 것은 현재, 현실, 지금이라는 순간은 다 이 선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는 선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누구에게나 고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 살고 목숨을 걸고 주의 뜻을 따르고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지지 않고 혹 어쩌다 실수하면 하루빨리 그 실수한 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다시 본선으로 돌아오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고 다 아니요 하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결국 바울의 얘기는 이건 겁니다. 3절 보세요. 그래서 이 말이 등장을 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게 그래서 등장을 해요. 바울이 가는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마치는 생애가 지금 생애 아닙니까? 그 안에서는 그렇게 그 생애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한정을 받고 나면 무엇으로부터는 분명히 분리되느냐면 세상으로부터는 분리되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방아나 그들의 시선으로부터는 분명히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는 거는 그건 뭐 문제 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연합니까? 얼마나 당연합니까? 이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밤마다 꿈마다 하늘로부터 새로 불을 받는가? 아닙니다. 당연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따져보십시오.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에 더 큰 원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이미 어디에서부터 발견하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산상설교에서 발견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이렇게 잎이 식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건 다 어떤 논리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면 새 배때기에 무슨 뭘 보냐 이렇게 써 있습니까? 예수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 백합화에서 향기가 예수 이렇게 나요? 아닙니다. 보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창고가 있냐 길쌈을 하냐. 그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그래서 모든 싸움은 이제부터 그겁니다. 신앙이란 결국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불신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되지 않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죠. 뭐와 같으냐면 구구단 모르고 방정식 푸는 거죠. 꼴찌와 한심이의 구구단법을 아시죠? 36은 36, 67은 67, 28은 28. 앞에 있는 거 앞에 붙이고 뒤에 있는 거 뒤에 붙이는 구구단으로 외우면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구단을 외우면 그 다음에 9를 9번 더하는 미친 짓 안 합니다. 9, 81이죠. 저희 딸은 가끔 82도 됩니다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생각하라 이겁니다. 생각하라. 바울은 왜 이렇게 사느냐? 그는 왜 남다른 믿음을 가졌느냐?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신자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뒤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 잘 보일 것이냐 사람에게 잘 보일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결국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제 초점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믿는 것을 믿고 있고 바울이 아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싸움은 하나입니다. 이제 신앙 싸움은 누구에게 잘 보일 것이냐? 누구에게 잘 보일 것이냐? 하나님에게 잘 보일 것이냐? 사람에게 잘 보일 것이냐? 그 싸움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여기 있는 2절엔 이렇게 되어 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가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가 배척받지 않고 오해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전할 복음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접하든 그는 사람들에게 아첨 떨 마음은 없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들의 종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그게 충성. 오늘날 신자들의 충성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충성일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 열심히 한다, 신앙 좋다를 사람에게 듣는다 말이죠.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이런 구절들 좀 써놓으세요. 집에다 이런 건 써놓지 마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이런 거 써놓지 마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강건하고 범사에 뭐예요? 범사에 잘 되고예요? 하여튼 그 구절을, 성경 구절인데 읽기도 싫어요. 하도 사람들이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써. 그런 거 오늘 저희 가면 다 띄시고 뭘 붙이면 이걸 붙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게 참 좋은 성경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 괄호치고 내가 이렇게 안 살면 개새끼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은 저를 만나서 참 복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집 안에 액자 속에 써붙인 성경 구절도 뭐냐면 전시용이에요. 그것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문딩이 연병하는 겁니다. 문딩이 연병하는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아니 좋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좋아하십시오. 그러나 그 밑에 뿌리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위에 그게 꽃으로 피어 있어야 돼요. 꽃만 있고 뿌리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 꽃이 며칠을 가겠어요? 아니 몇 시간을 가겠어요 도대체가? 그 꽃이 그러니까 나중엔 조화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 꽃을 오래 유지시키려니까 조화가 되죠. 생명이 없는 꽃을 만들어요. 생명 있는 꽃을 만드십시오. 뿌리 박은 생명 있는 신앙을 가지세요.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그러나 내가 맡은 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나를 미워해서 이 중요한 것을 반대할까 봐 내가 속이 탄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둘을 조화시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절대 오해받거나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첨을 떨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의 근거는 다 주께 잘 보이는 겁니다. 주께 충성해요. 그것 외에 그를 힘주고 분발하게 하고 목숨을 걸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죽어도 좋은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선착순으로 죽으러 뛰어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죽었죠. 물론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라면 사는 것이 유익한 것이고,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사는 것이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는 것이 주를 위하여 유익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걸 물으십시오. 신방 다니다가 우리 교회 교인인데 집안에 이 구절이 없다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이걸 무슨 액자에
누구한테 가서 무슨 누구죠? 뭐 추사한테 가서 받으시고 그러지 마시고 볼펜으로 써서 묻히세요. 그냥 그 냉장고 혹은 화장실 앞에 늘 하루에 한 번은 꼭 가는데 앞에 늘 보이는데 쓰세요. 연필로 써도 괜찮아요. 밥풀로 붙여놓으세요. 떨어지면 또 침 발라서 붙여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멋있게 안 써도 돼요. 늘 괄호치고 꼭 써놓으세요. 그것도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내가 뭘 위해 존재하느냐, 이걸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무엇을 시켰든지 난 그걸 한다. 고린도전서 7장에 가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일을 하는 데만 정신을 쏟으시고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을 변명하느라고 여러분이 맡은 일을 못하는 미련한 자리에 빠지지 말라고요. 알아들으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셨습니까? 대학을 못 나오셨습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뭘 하느냐면 주의 일을 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살고 충성되고 그러시라고요. 여러분이 목청이 좋으셔서 성가를 하시면 성가를 하세요. 난 반사를 하고 싶은데 밤낮 성가대장이 나를 못 나가게 하니까 난 성가대만 해서 불쾌, 그러지 마시고 성가 열심히 하세요. 누가 이렇게 약 올릴 수 없죠. 가르칠 실력이 없으니까 성가대만 하지. 성가야 뭐 머리로 하나 목으로 하지. 요 따위로 약 올릴 수 있다고요. 내가 머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성가대를 박치고 나와서 교사를 한다. 이러지 말라 말이에요. 그 싸움에 말려들지 말라고요. 저 사람은 성격이 이래. 그 소리 때문에 성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강산에 가서 학조 스님을 만나서 3년간 면벽 대좌를 해서 뭐 성품을 고치고 이러지 마시고 맡겨진 길을 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긴 일을 하세요. 사랑하며 양보하며 충성되며 적은 일에 복종하는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하세요.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하여 돈을 더 벌어야겠다, 더 유명해져야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뭐가 되지 말라고요? 이 모든 얘기가 무엇에 관한 싸움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흔들려는 사탄의 시험인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이 맡기지 않은 것을 약점으로 공격하여 그것까지 완벽하게 치장하여 나를 증명하다가 뭘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종로로 탈 기회를 박탈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절에 24절 아니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로릇을 하십시오. 남이 여러분을 뭐라고 그래도 거기에 흔들려서 딴짓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찾아와서 3번의 모든 시험이 다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왔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모든 일을 순종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답을 어디로 돌리시느냐 하면 아버지의 뜻으로 돌리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모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결국 싸움은 언제나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칠 때 생깁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종입니다. 사람들의 유혹하는 말, 사람들의 그 속 훑어내는 말에 지지 마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를 못 박은 자들이 조롱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100이면 100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말 들으면 내려오죠. 뭐 내려왔다. 귓쌈 한 대 올려붙이고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쌈도 올려붙여야겠고. 그거 하지 말라 말이에요. 뭐라 그러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까지 해야 끝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려와서 귓쌈 올려붙이고 올라가면 하나만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도 못하잖아요. 하나도 못하죠. 신앙이란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싸우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아차 하면 잡혀갑니다. 사람들 눈과 사람들의 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마십시오. 어제 저녁에 사족으로 하나만 붙이려고 합니다. 공식적인 설교는 여기까지로 마칩시다. 사족이에요. 전원일기에서 중요한 스토리가 전개됐습니다. 전원일기는 제가 즐겨보는 몇 안 되는 프로 중에 하나입니다. 김 회장님네 둘째 아들이 학생 때 첫사랑했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다방에 가서 만난 거를 부인이 알게 됐어요. 부인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그게 옛날 고리짝 얘기지만 아직도 못 잊고 있는가? 그의 마음을 내가 100% 못 잡고 있단 말인가? 하고 그 여자 소갈머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요? 그래서 남편이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했어요. 그건 소금이 짜냐? 라고 묻는 것과 똑같아서 대답 못하겠다. 그래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소금이 짜요? 그래서 남편이 대답했어요. 짜다. 지독하게 짜다. 근데 재미있었던 것은 결국 나중에 배워요. 아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해줘야 된다. 소금이 짜냐고 묻는다면 짜다고 말을 해야 되고,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유치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은 다른 것 아니고 이것이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언제나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그걸 묻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계명은 다른 거 아니었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주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의 뜻을 따르시고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것이 되었으며 주 안에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것만큼 주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말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그리고 인내하는 충성심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